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일하며 살아야 될지를 너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이 답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일수록 이게 더 심합니다. 과거의 젊은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했습니다. 왜? 앞날이 청창하니까. 근데 지금 30년 만에요, 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보다 가난하게 사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부모 세대는 자기 부모 세대보다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7, 80년대 한국 경제가 일어났거든요. 그때는 열심히 무슨 일만 하더라도 수익이 있었고,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자기 집을 사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 있게 교육시키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세대들은, 젊은이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집값이 비싸잖아요. 사교육비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오죽하면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안 낳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그냥 결혼해라, 자식을 낳아라 라는 말을 못합니다. 부모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눈치 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30년 만에 바뀌었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땅, 한국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 전 세계 최하위 아닙니까? 수백 조를 쏟아부어도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건강하지 않은 사회예요. 남자는 여자를 필요로 하고 여자는 남자를 필요로 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고 가정을 이루셨어요. 자녀를 낳고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얻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일평생 사는 것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큰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눌림을 당하고 있어요. 그 어느 사회보다. 그러니 이걸 건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강하지 않은 사회 속에서 비상식적이고 비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은혜 받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깨닫고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 뭔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요. 뭔가 하면서도 계속 옆 사람 쳐다봅니다.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이 소식 듣고 저 소식 듣고 하면서 불안해요.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정감을 계속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는 사람들도 그때뿐이지 계속 뭔가 불안하잖아요. 조급하잖아요. 뒤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또 내가 만족하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여기서 만족이 안 돼요. 뭔가를 더 해야 돼. 계속 더 잘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뒤처지지 않고 이 정도의 삶과 지위를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너무 강하니까 아이들이 태어나면 자녀들에게 푸시를 하기 시작합니다.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공부하는 겁니다. 학교 건강하게 갔다가 돌아와서 놀고 먹고 같이 자는 것으로 절대 만족이 안 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학원도 가고 과외도 시키고 이런저런 노력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점수가 누구보다 높게 나왔을 때 부모들은 그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고 안정을 누립니다. 이게 정상적입니까?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야지 평안하고 기뻐. 그렇지 않으면 계속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 건강하게 학교 다니고 잘 뛰어놀고 잘 먹고 잘 자고, 이게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취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고 삶입니까? 근데 이것이 그냥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거 정상인 줄 알고 그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라도 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뭐가 제대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부모나 노인이나 뭘 생각하고 뭘 목표로 해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좀 제대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봤던 성경 다 아는 말씀 하면서 몇 독 했다가 그 독수 카운트 높이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몇 시간 봤다, 몇 시간 기도했다, 그렇게 하면 생각이 바뀌고 내가 보고 읽고 기도한 만큼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데 방향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자체 행위로 교만만 쌓이는 거예요. 몇 년 신앙생활했다, 신앙 연수 앞세우면서 목만 굳어지는 바리새인 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어떻게 앞으로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서 조금이라도 성경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전도하고 부흥회하고 세미나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고 해서 경제적인 풍요한 나라가 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모든 사람들이 다 대졸 아닙니까? 이렇게 고학력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건강하지 않은 사회로 가속 다름질하고 있는가? 왜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연애도 포기하는 지경까지 갔는가? 기도했는데, 자식 열심히 공부시키고 잘 키우려고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왜 그럴까요? 부모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자식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 답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죠. 주인이 다른 나라에 갈 때 종들에게, 여기 성경을 잘 보면 14절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분명한 것은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사업이건 직장의 일이건, 학생들은 공부하는 일이겠죠. 어떤 공부건 간에 공부하는 거, 결혼한 사람들은 가정의 일이 있고 자식을 키우는 일이 있습니다. 각각 직업이 있어요.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거부터 지금 안 돼 있으니까 뭐 좀 하다가 쉽게 포기하고, 뭐 좀 하다가 생각이 바뀌고 마음 바뀌면 고민하는 거, 이거 할까 말까,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하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분명한 것은 14절의 말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그랬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인생 헛살면 안 되잖아요. 가치 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그게 더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부모 잘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그런 거야, 내가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내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게으르게 살게 됩니다. 그 지금 그냥 호송세월 보내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부모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러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죠. 이거 누구 탓하는 사람들은 벌써 14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지금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눈을 부릅뜨고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이 목사의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날마다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황하다 끝나는 거예요. 교인들 은혜 받지 못합니다. 자기 하나도 감당 못하고 삽니다. 지금 자기 하나 살기도 급급한 삶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방향을 잃은 분들이 있어요. 그냥 흘러 떠내려가듯이 시간만 가는 거예요. 나이만 먹고. 내가 기준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뀝니다. 하나님이 맡기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식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지금 다니는 직장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사업도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고, 하나님이 이 남편, 이 아내도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이 부모, 이런 형제 자매들과 같이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맡기고 갔어요.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금,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 어떤 이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기고 갔습니다. 똑같은 집에서 한 주인을 모시고 사는 종들인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주인이 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즉시로 가가지고 열심히 장사하고 일해가지고 각자 2배씩 남겼어요. 그때 주인이 칭찬을 했습니다. 4가지 칭찬을 했는데, 첫 번째는 잘하였도다, 잘했다. 2번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습니다. 3번째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겠다. 4번째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가 앞날이 잘 되기 누구나 다 원합니다. 앞날이 잘 되기 원하죠. 그러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이 작은 일에 충성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습게 보고 있는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은 누가 그걸 하는가? 하나님이 맡겨주셨다고 생각할 때 최선을 다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그 일을 합니다. 돈 액수에 관계없이, 누가 뭐라고 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이 그 일에 집중하면서 아주 부지런히 열심을 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시간이 가니까 2배씩 남긴 거예요. 10달란트, 4달란트, 6달란트나 차이 나지만 칭찬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이 4가지 칭찬은 둘이 똑같이 받았어요. 사람들은 뭐 능력이 더 있다, 없다 비교하겠지만 주님은 비교하지 않아요.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 그거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괴로운 거예요. 비교하지 마세요. 뭐든지 비교해요. 내 자식, 남의 자식, 내가 입은 옷, 남이 입은 옷,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사는 집, 저 사람이 사는 집, 내가 나온 학교, 저 사람이 나온 학교, 내가 다니는 교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주님은 그거 관심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는데, 나는 마음의 중심은 내 중심도 헤아리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계속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은 비교하지 않았잖아요.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그 주인은 이 사람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맨날 한숨만 쉬면서 일 안 합니다. 자기 능력 다 발휘하지 않아요. 또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고 일을 맡겨주십니다. 100만 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100만 원 벌게 하시는 거예요. 100억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100억 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만 헤아리지 말고 나를 잘 헤아리세요. 있는 그대로. 근데 나를 헤아리지 못해요.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는 이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는데. 더 큰 일 하기 원하십니까? 더 많은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있는 것대로 지금 하고 있는 일, 내가 무시하고 작다고 형편없다고 생각하는 일, 그 직장, 그거 우습게만 보지 말고 딴 데 기웃거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세요. 열심히 다해보세요. 그러면 몇 배의 효율이 나고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걸 보시고 그 성실함과 책임감과 부지런함을 보시고 다른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사는 이치입니다. 앞날이 잘 되는 이치입니다. 큰 일 하기 원하잖아요. 큰 돈 벌기 원하십니까? 많은 일 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착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이 선해야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가 그랬어요. 충성된 사람들 마음과 생각이 착해요. 선합니다. 긍정적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정적이에요. 악하다 그랬어요. 첫 마디가. 주인이 와서 하는 얘기가 책망을 들었는데 첫 마디가 악해요. 뭐가 악해? 생각이.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시험 들어 있어요. 이 교회도 보면 항상 시험 들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생각이 삐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어디 가나 직장에 가도 그래요. 항상 상사에 대해서 어느 누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계속합니다. 가족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 자매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만 합니다. 이 사람 생각이 삐뚤어져 있거든요.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24절에 보니까 주인이 와서 이르되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땅에 감추었나이다. 주인이 왔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거든요. 자기 마음이 굳은지는 모르고 주인의 마음이 굳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 부정적인 사람, 생각이 부정적인 사람들, 딱딱한 사람들은 게을르기 쉽습니다. 항상 시험 들기 쉽고 시험 들어있는 사람들은 안 해요. 일을 안 해.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 것처럼 예배도 안 하는 것처럼 세상 직장 다니는데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해. 그 일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데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일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죠. 내가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무슨 소망이 있는가?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보세요. 집은 엉망진창됩니다. 제때 밥 안 해줍니다. 청소도 안 합니다. 설거지는 부엌에 쌓입니다. 냉장고는 엉망진창입니다. 철이 바뀌어도 농정리 안 합니다. 건강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지런해요. 왜?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으면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도 때도 없이 한숨만 나오고 먼 산만 바라보고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못하고 있다. 이 생각이 부정적으로 된 거예요. 뭔가 생각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목사 탓, 교인 탓, 대통령 탓, 정치인들 탓만 하지 마시고 내 생각이 지금 잘못돼 가고 있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사람보다
똑같은 집에서 일했는데 주인에 대해서 시험 들어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그거 땅에다 묻어놓고서 일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악하다는 거예요. 생각이 악하다. 악하니까 어떻게 돼요? 부정적이니까 시험 들어있으니까 게을러집니다. 그러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일 안 했잖아요. 네가 그거 가지고 맡겨서 이자라도 남겨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 그래서 뺏어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쫓아내라. 우리가요, 생각이 삐뚤어지면 부정적으로 자꾸 보고 생각하면 게을러지고 나중에는 무익한 사람이 됩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됩니다. 갈수록 쓸모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나이 들면 들수록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칭찬해 주시고 또 갈수록 뭔가 새로운 일을 맡겨주시고 큰 일을 맡겨주시고 많은 것들을 맡겨주셨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학생들이면 공부하는 게 일입니다.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즉시로 가서 공부해야 돼요. 학생인데 공부 안 하고 딴짓하고 있어. 무익한 사람 됩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죠. 학교 공부 영어 수학 싫습니까? 다른 공부라도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20대다 대학을 졸업했다 할지라도 4, 5년만 공부하면 일평생 바꿀 수 있습니다. 자기한테 맞는 거 하고 싶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세요. 졸업했더라도 다시 방통대를 가든지 아니면은 학점은행제를 가든지 적은 비용으로 학점 딸 수 있잖아요. 석사, 박사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싫습니까? 그럼 아르바이트 하면서 가서 장사하는 거 배우세요. 30대 자영업자들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버는 사람들 유튜브 보면 나오잖아요. 젊은 나이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벌더라고요. 장사해가지고. 공부하기 싫으니까 젊어서 어려서부터 가가지고 일 배워가지고 조그만 가게 차려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즉시로 가서 이 사람들처럼 일하는 겁니다. 공부하기 싫다고. 그러면 다른 거 열심히 해야지. 안 하고 있어. 핸드폰만 보고 컴퓨터만 보고 있어요. 언제까지? 한숨만 쉬고 있어? 부모 탓하면서? 언제까지 그렇게 해요? 그럼 무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공부가 싫어? 그럼 다른 거 하셔야 돼요. 애가 공부하기 싫어요? 근데 맨날 학원 보내. 왜 학원을 보냅니까?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하고 싶다는 거 열심히 시키세요. 그거 공부하게 하세요. 작은 일에 잘해야 됩니다. 직장 다니는데 괴롭습니까? 괴롭더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럼 어디서 더 좋은 데서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저는 직접 제가 들었어요. 현재 한국의 대기업, 손가락으로 꼽는 대기업 부사장인데 인사 담당이에요. 이 고위 임원, 최고 임원들이 독일 베를린의 식당을 갔다 옵니다. 그래서 거기 식당에 앉아서 밥 먹다가 한 학생이 눈에 띈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서류도 안 보고 어느 대학이고 전공이고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나이도 모르고. 일하는 거 하나 딱 눈에 들어가지고 그 모든 고위직 임원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저 사람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면 좋겠다. 한 번 딱 보고서 아르바이트 하러 온 건데 주인같이 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니까 과장 시켜가지고 가서 물어봐라. 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싶은지. 물어봤더니 영화 전공한다고 자기는 싫다고. 경쟁률이 그냥 그렇게 센 좋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자기 하겠다고. 할 수 없지만은 어떻게 그 쟁쟁한 고위 임원들이 다 마음을 홀릴 정도로 그 학생이 그렇게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자기는 몇 푼 받으려고 아르바이트 하러 왔지만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 겁니다. 주인같이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 담당하는 사람이니까 눈에 딱 들어온 거죠. 그 사람뿐 아니라 나이 들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당장 연락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본인만 오케이 하면 채용하려고. 세상은 그런 곳입니다.
내가 우습게 보고 한숨만 짓지 마시고요. 한숨이 나오더라도, 당장 때려치고 싶더라도,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하라고 맡기신 일이라면 오늘 해 떨어질 때까지, 오늘 24시 지나기까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 잘 만나서 하는 일 없이 평안하고 맛있고 이쁘고 멋있는 거 먹고 마시고 입고 다니는 거, 그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삶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도적이 빈궁이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죽하면 성경 잠언에 개미에게서 배우라 그랬겠어요. 개미 조그만한 거 계속 물어다 모으지 않습니까? 하지만 한겨울에는 그 양식을 가지고 견디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우습게 여긴 자들, 나중에 먹을 것 떨어지면 손 벌리고 다닙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내가 작은 일을 어떻게 여기는가, 적은 물질을 어떻게 여기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잘하던 못하던 최선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이요, 부모요, 청년이요, 장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무언가 하나님이 도우시는 앞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는 바라면서 한숨만 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복 주시기는 바라면서 게을르게 살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해야 될 학생들 공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야 될 나이에 일 안 하고 먹고 놀면 어떻게 합니까?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핸드폰만 몇 시간씩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볼 건 봐야 되지만 내가 신앙생활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내가 게을르고 있는가? 육체적으로도 게을르고 있는가? 그 이전에 내 생각이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걸 고치려고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도움을 구하세요. 내 이 생각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누구는 은혜 받아서 간증이 나고 누구는 항상 시험 들어있어. 똑같이 한 집에 사는데 누구는 감사하며 살고 누구는 계속 분노하고 짜증내며 살고 있어. 누가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요셉이 가끔 생각나요. 요셉 부모 품을 떠났잖아요. 형제들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갔습니다. 거기서 불평했습니까? 형제들 불평했습니까? 화병 걸려 죽습니다. 사랑해주던 아버지만 생각했습니까? 향수병 걸려서 아무 일 못합니다. 누명 쓴 거 생각하면 배신감, 분노 조절 장애자가 됩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형 탓하지 않았어요. 부모 탓도 안 했습니다. 보디발 탓도 안 했습니다. 자기를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탓도 안 했습니다. 누구 탓도 안 하고 누구 원망도 안 했습니다. 자기 환경, 재수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떨어졌구나, 내가 어쩌다 이 감옥까지 왔는가,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사랑만 받다가 어쩌게 내가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죄수가 됐는가 하면서 우울증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우리 무슨 일만 조금 안 되면 우울해지고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게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할 때도 열심히 해가지고 보디발 주인이 자기 아내 빼고 다 살림 맡겼죠. 감옥까지 갔는데도 거기서도 우울증 걸리지 않고 분노, 화병 걸리지 아니하고 자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도 또 날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감옥 열쇠 빼고 다 맡기잖아요. 생각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날 이곳으로 보내셨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하니까 영감이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해가지고 감옥에 있던 자가 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가족들 다 구원하지 않습니까? 학벌이 좋아서? 부모 배경이 좋아서?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열심히 내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사람, 어떤 위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맨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뭐 한숨만 쉬고 울그락불그락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일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일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자식 낳고 살라고 하셨구나, 아 내가 이 집에서 공부하고 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것을 알고 그 일에, 그 집에서, 그 학교에서, 그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러 살 때 때가 차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높여주시고 맡겨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앞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기 힘들고 깜깜한 세상에 살면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살게 하실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 일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맡기신 것을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됐을 때 소망 있는 앞날이요, 가정이요, 자식이요, 부모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청년들과 청소년들, 오늘부터 성실하게 삽시다. 부지런하게 삽시다.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좀 안 맞는다 할지라도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옮겨주시고 바꿔주실 것이니까 그때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현실의 일에 충성하심으로 앞날이 하나 둘씩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맡겨주시고 높여주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